몰랐어서. 자, 다음 거 날 구원하신 주 나가겠습니다. 외로움을 날
시간이 한 3, 4분 남았는데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며 우리가 땅에서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인데, 우리 491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찬미로 고백하는 그런 순서를 먼저 가지겠습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상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내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가 듣고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마도 높은 얘기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려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음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웅크서 영원한 동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를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좀 울리네. 파워링이 나오는 것 같아.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이런 귀한 은혜의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경배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게 하신 귀한 우리 마 목사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로 이렇게 그 폐렴으로 고생을 크게 할 뻔했는데 건져주셔서 이렇게 잘 치료받으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서 건강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이렇게 무엇이간데 이곳에 또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증거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아버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우리의 순례길에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들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 양자의 영 되신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대속의 은혜,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가를 다시 한번 귀한 은혜 속에서 확신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병원에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우리 목사님의 심령 그 신혼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작정하여서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생애 속에서 또 지난 코로나의 그 참 팬데믹의 그 깊은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맞는 이 추수감사 예배, 우리 주 맥주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장 35장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다 성경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쭉 읽고 마지막 절만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이제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을 때도 이 대목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대목을 더 자세하게 상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열이 나셔서 새벽에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고 그 열이 나셔서 입원하셨는데 그 폐렴이라고 그러시는데 폐렴은 급성 폐렴은 열이 나고 급성 폐렴은 빨리 다스리지 않으면 아주 상당히 그 힘든 그런 질병입니다. 아주 열이 나는 것이 아주 열이 고열이 나는 것이 그러는 급성 폐렴은 일반적으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급성 폐렴은 빨리 항생제를 써서 잘 다스리면 또 빨리도 낫는 것이 또 급성 폐렴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한 9년 전에 급성 폐렴을 알아서 병원에 한 10일 정도 입원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그때도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인턴 하시는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이 그걸 빨리 발견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늦었더라면 상당히 힘들 뻔했어요. 그런데 이 급성 폐렴은 빨리 다스려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고 놀라셨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라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인 그 영원한 내세에서 있을 수 있는 사실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와 또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던 부자 그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이제 아주 사람들 가운데서 다 주목할 만한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부자. 이 두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죠. 어떡하다 저렇게까지 가난하게 되어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부자가 되어서. 한 사람 거지는 먹을 것이 없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 위해서 부자의 대문 앞에 와서 있는데 전혀 그런 부자가 혜택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개들마저 그 거지가 앓고 있는 그 헌재를 할 정도로 얼마나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살면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요즘 금수저라 누가 금수저라고 해서 금수저가 뭐예요? 그랬더니 금수저로 밥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한 그 부가 충만해서 정말 물질이 풍요해서
돈을 어디서 쓸 줄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봐. 이번에 참 안 되기는 안 됐는데 타이타닉 호를 그 배 침몰한 그 4km, 4,000m 되는 그 타이타닉 그 잔해를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 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한 사람 타는데 3억 5천만 원이 든대요. 그 양반들이 돈을 쓸 데가 없는가 봐.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그러고 막 풍족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참 그걸 통해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상한 데로 가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처럼 부자가 되면 우리는 안 그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가시도 있고 이런 것이야. 아이고 이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이것만 없으면 정말 살만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날마다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자예요. 한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그 개들이 와서 그 걷는 데를 알 정도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행로가 달랐어요. 자, 16장 22절 보세요. 우리 마이크 조금 그 화우리건 더 빼세요. 예. 16장 22절 거기 보면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거지의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거지의 죽으심을 묘사하는 이 대목이 아름다워요. 누추해요. 아름다워요. 거지가 살아온 삶의 과정은 너무너무 비참한데 이 사람이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을 그걸 묘사하는 이 대목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거지가 죽어 여기까지는 죽는다.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의 죽음도 이와 같은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예.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이와 같은 죽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 죽을 거예요? 죽지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천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거지라는 말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속으로 읽어봐요. 내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면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저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부자도 그 다음에 시작. 부자도 죽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이게 부자의 종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종말이에요.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장치하듯이 호화롭게 연락하던 그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로는 전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사람의 행로는 전 인류 앞에 제시된 두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두 길 중 하나만 갑니다. 이 두 목 중 하나만 차지할 수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보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소크라테스가 했어요? 공자가 했어요? 석가모니가 했어요? 무슨 철학자가 했어요?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예 아들 곧 그분도 아버지와 동등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누구 말을 듣느냐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잖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나를 지도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많아요. 많잖아요. 어릴 때 태어나서 누구 말을 제일 먼저 들어요? 엄마, 아빠의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배우고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존하는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따라서 의존적인.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의존. 우리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의존해. 옷을 입어야 돼 우리가. 이 의존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에게 의존해야. 근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존 관계. 나 혼자 스스로 나 스스로 났어. 나 태어난 것도 나 스스로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의존적인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 아내한테 들은 말인데 제 아내 처가가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할아버지는 한학자셔요. 한학자. 그래서 시골에서 어릴 때 아주 그 얘기를 들으면 농토도 많고 저희 이제 고향이 금산인데 인삼 농사도 짓고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 산다고 그랬겠어요? 못 산다고 그랬겠어요?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착하시고 훈장 노릇도 하시고 그러신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손님이라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자 만들어줄 사람이다. 어머니 통해서 어릴 때인데 엄마, 어머니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부자 만들어줄 사람이다. 어떤 낯선 사람이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농토 전 재산을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는 다 몰수를 당해서 그 사람이 또 죽었어. 그러니까 찾지도 못해.
그 할아버지가 그 어떤 손님 말을 들은 게 사기꾼이죠.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안이 그냥 하루아침에 급전직하여 하루아침에 그냥 나중에 그래서 쌀을 팔아먹는, 항상 쌀가마니가 있었는데 쌀을 팔아먹는 거예요. 저희 처제가 있는데 처제가 고등학교도 못 갔어. 하도 어렵게 돼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달린. 그 누구 말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잘 듣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자기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 말이 항상 자기를 붙들어줬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학생들이 가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반드시 너무 어지러워져 있으니까 반드시 하고서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거기 이제 신발장이나 이런 모든 걸 다 정도는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왔어. 아니 너는 왜 안 가고 다른 애들 다 갔는데? 예 선생님, 여기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돈을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별로 힘도 안 들으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너는 앞으로 학자가 될 사람이야. 너는 학자가 될 거야. 야, 너는 학자가 될 거야. 그래서 평생 어릴 때부터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너는 학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해가 진짜 학자가 돼서 나중에 대학 교수님 돼서.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이 나를 붙들어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범죄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뱀이 와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시느냐? 아니, 하와에게. 근데 아담에게 안 오고 왜 하와에게 왔을까? 아담에게 왔더라면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남자들은 정서보다 의지가 좀 있어. 근데 여자분들은 의지보다 정서가 더 충분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접근한 거야.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다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있는 이 나무는 만지지도 말라. 응?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항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아니야, 따먹으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하지 못하게 한 거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그 후손 전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그게 죄요. 그게 바로 영원히 망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을 맡기느냐. 이게 말을 듣는다는 건 그 말에 자신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다.
그 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예로 든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그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부자 만들어 줄 사람이야. 지금보다 몇 배로 더 불릴 사람이야. 그 말을 믿고 집 문서를 다 맡겼단 말이에요. 땅 문서를 맡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땅 문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 옛날에는 땅 문서가 그 중요한 거예요. 뱀의 말에 자신을 맡겼어. 사단의 말에 맡겼어.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그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깜깜한 어둠, 칠흑같이 어둠,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지 깜깜한 어둠인데 저기 보니까 빛이 있어. 빛이. 그러면 그 빛을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바라보겠지. 빛을 바라보. 그 빛을 바라보지. 빛을 주목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건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 하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 주님을 집중하는 것, 이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거지와 그 부자의 이야기도 바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무덤을 향하여 다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죽었던 자들이 다 몸을 입고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몸 가지고 불못에 다시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화롭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체를 본받아 변화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어떤 가치와도 비교하면 안 돼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걸려 있는데 다른 모든 문제는 그 앞에다 갖다 놓으면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것을 생각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노세 사위들이 이 성이 망한다. 가자. 노세 사위들이 농담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 노세 사위들도 거기에 다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사력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정성을 다해서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그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믿었는가? 예? 나사로는 어떻게 믿었어요? 자, 나사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질 않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이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미루어 보건대 나사로는 어떻게 믿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믿었어요?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믿었다. 자, 나사로는 어떻게 믿었다고요? 성경대로 믿었어요. 근데 아니 나사로가 성경대로 믿었다는 말이 없는데, 그런데 그 나사로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지옥에 있는 부자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대화를 보면 그걸 미루어 짐작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요? 물 한 방울이라고. 물 한 방울. 혀에 물 한 방울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옥은 어떤 것인가? 물 한 방울의 은택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물 한 방울의 은택도 허락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악인이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필요한 은택을 주셔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봤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끝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앞에 천주교에서 뭐 연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만들어낸 소리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옛날 면죄부를 팔아, 면죄부를. 그 헌금을 하게 되면, 죽은 영혼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 죽은 영혼이, 동전이 땅으로 내려갈 때,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람이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멀리 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나사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살아있는 집,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자, 그러니까 이 제안은 상당히 훌륭한 제안이에요. 자기 혼자만 고통당하지 다른 형제들이 거기 와서는 안 된다. 막 거기 고통당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땅에 있는 그 형제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자, 16장 29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군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이 30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여기 천국과 지옥의 이 상태를 다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신종할 거예요. 자, 이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얼른 들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지 아니하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갑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는데 거기 정말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천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죽은 자가 와서 말하더라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요즘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그럴듯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말 듣고 그런가 하고 더 믿음을 이렇게 견실하지 않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일 수가 없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사로. 여기 나사로 말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죽었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죠. 그리고 어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랬죠? 죽었다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이. 죽었다 살아난 이 세 사람이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또 있어요. 그 누구예요? 도르가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깨어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또 이 세상에 죽었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몰랐는데 죽었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거든요. 3층 전에.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갔다 와서 하늘에서 들었던 말을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냐? 내가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룰 수 없는 말은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전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의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의 설교가 더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천국에 안 갈 때 그 설교가 더 힘이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천국에 갔다 와서 설교가 달라졌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달라졌겠죠. 그런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증거했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또 알려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항상 사도 바울은 뭐를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느냐고요? 뭘 가지고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뭘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냐고요? 사도행전 17장 얼른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얼른 찾아보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사도행전 17장 한번 띄워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관례대로, 그 다음에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3절 다 같이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주님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기록되게 하신 구약 성경대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구주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천국 갔다 왔더니, 어떤 사람도 그래, 천국에 가봤더니 누구는 없더래. 누가 거기 있는 줄 봤더니 없더래.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천국에 그 사람 데려가서 너 아는 사람 여기 그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봐라. 이거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계시를 오늘도 주신다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 보겠어요? 안 들어보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보려고 자꾸만 그러지. 그런 걸 들으려고 그러지. 그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이 성경으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명백하게 기록된 거예요. 성경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속성 중에 한번 따라하세요. 명백성. 성경이 명백해요. 성경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봐. 그러면 구원 받을 수도 있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마 구원 받을 거야. 이런 표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희미하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하박국에 있는 말씀은 하박국. 자, 하박국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1306면입니까? 한번 보세요. 하박국 2장이 보세요. 1303면. 거기 보세요. 1303면 하박국 2장. 자, 2절에 있는 말씀. 하박국 2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인간들 모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게 뭐예요? 여기 길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게 뭐예요? 표지판을 갖다가 수학 문제 풀듯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그 표지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그거 풀다가 다 길을 어디로 가? 표지판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이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인도했다 저렇게 인도. 먼저 번에는요, 제가 여기 올 때는 제 길로 잘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비게이션이 왜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하고 딴 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길보다 더 가까운가 하고 했더니 멀어.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오니까 신호등이 많고. 근데 이쪽으로 그 제 자유로 끝으로 이렇게 오면 금방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비게이션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 예? 표지판. 예를 들어 여기서 대전을 간다 그러면 대전 가기 전 한 30km 정도 될 때부터 대전 30km 나오면 대전, 그러다 계속 15km, 10km, 5km,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한 2, 3km만 나오면 그 바닥에다 써놨어. 대전. 그래, 그 대전을 비껴나가지 않고, 그렇게 이 나라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표지판을 해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오게 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희미하게 알려주시는 게 있냐고요. 군대 간 아들이죠. 군대 간 아들. 근데 휴가를 나오는데 휴가 올 그 날짜가 이사 간 다음이야. 그러면 이사 간 집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사 간 집을 찾아올 때 어떻게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옛날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자세히 약도를 아주 꼼꼼히 그래요. 절대로 틀리지 않게 이렇게 이사를 가니까 그 편지에다가 그래 다음에 휴가 올 때는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당히 그냥 아들이 모르게 그냥 적당히 했으면 그 아들을 미워하는 부모야. 그 아들 못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 정확하게 명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루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강사로 이제 모처럼 오니까 이런 예화도 들고 자꾸만 그러지. 우리 교회 가면요, 본문이 시작해서 본문 해석하고 풀고 그냥 다 끝내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근데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먼저 번에도 한번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주일에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본문이라고 쭉 해가지고 여기 원고 작성한 대로 쫙 하고 그냥 끝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옳기는 옳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전부 다 졸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예화를 들고 그러는 거지만 다른 예화 같은 건 다 떼버리고 결국 뭐만 남아야 돼요? 본문만 남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 본문만. 자, 오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는데 나사로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한 믿음이었다고요? 성경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도 뭐 적당히 믿고 뭐 위선적으로 믿고 그런 사람, 그건 다 불신앙의 속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갈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갈 수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안 갈 수 없고,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아니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신 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신 게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근데 예수님, 목사님, 근데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했다는 건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그거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묘한 책이라 성경 한 군데만 안 믿으면 다 안 믿게 돼요. 그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걸 다 모두 다 이해가 돼요? 그래. 다 이해가 되질 않지. 아니 목사님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요나가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고기 뱃속에서 안 죽었대요? 그 목사님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이해가 안 돼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으면 뭘 못 믿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귀한 우리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이렇게 공기를 들여 마셔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공기를 들여 마셔요? 어린아이가 공기는 아니지. 태를 통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는 호흡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의 태에서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탯줄을 끊으면 그때부터 숨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 하시는 장로님을 제가 알고 계시는데 옛날 이제 아남들에게 정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기가 나와가지고 울어야 정상이에요? 안 울어도 정상이야? 울어야 돼. 그냥 우는 숨을 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쉬는 애들이 있대요. 그럼 어떡하는 거야?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냥 궁뎅이를 그냥 찰싹 때린대. 그래야 자극을 주면 그냥 또 이렇게 자극을 주면 운대. 그래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그건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다, 어떤 분, 목사님 성경 다 이해를 해요. 나도 모르는 그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내 안의 부분이 있어. 그러나 믿는 거에는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
여러분 조기를 먹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부터 먹어요? 조기. 응? 밥 먹을 때 조기를 갖다 놨는데 어디서부터 먹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참 조기의 머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느냐. 그래가지고 조기 가시 머리 요것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이해하기 전에는 내 조기를 안 먹을 테요. 그러면 제 손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가끔 있어요.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한 분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하고 제가 번에 한번 왔을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 안 들은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요. 목사님 제가 좀 여쭐 게 있습니다. 한 50 정도 넘은 어떤 분이에요. 남자분 찾아가. 목사님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죠. 주권대로 하신 거죠. 아니 근데 주권대로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래도 그냥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도 모르시는군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더니 몰라서 나왔대 그 교회를. 그래 내가 그랬어. 한번 좀 돌아다녀 보시라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이단이야. 이단들은 아는 척해. 이단들은요 제대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안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요? 어떻게 믿어?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택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택함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택함을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서 별걸 다 걱정하네. 택함을 받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믿는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대로입니다. 이 성경보다도 정확하고 완전하고 틀림없이 말하는 그것이 있어요. 명백히 새겨라. 명백히. 먼저 번에 부흥회 할 때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 다 그 얘기 한번 들어요. 이제 이 얘기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학기 마치고 성적표를 보고 나서 내가 장학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요. 내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야 장학금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장학금을 신청하는지. 갔다가 그 장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그 연세 되시는 분이에요. 자네들 어떻게 왔는가?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선생님, 우리 장학금을 신청하는 거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말씀을 안 하시더니 저와 제 친구를 이렇게 짜려보더라고요. 자네들 몇 학년인가? 그러더라고요.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등학교인 줄 알아? 그때 1학년이 1300명에서 우리 대학교 1학년이 1300명. 응? 1300명이 자네처럼 다 물어보면 자네들처럼 모르는데 1300번을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30분간 구나를 봤는데 그냥 얼굴이 우리 얼굴이 그냥 홍당무가 됐다가 그냥 아이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혼나고 나더니 그래도 안 됐는가 봐. 우리가 이제 공손인지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서류는 여러 서류를 갖춰가지고 제출하면 돼. 그래 심사를 해가 장학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주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다가 문 정도에 나왔는데 그 서류가 몇 가지인지 아까 일러주기는 했는데 기억이 돼 안 돼? 기억이 돼 안 돼? 그래 어디로 가서?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자네들 게시판 봤는가 안 봤는가 그래요. 게시판 안 보고
여러분 게시판을 보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장학계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장학계 선생님을 찾아가면 확실하게 알겠죠? 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도.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 자네들 게시판 봤는가 안 맞는가 거기부터 시작하더니 자네들 1학년이야? 고등학교가 아니야 여기는. 그러면서 고등학생들은 조회 때 담임선생님 다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는 모든 걸 공지사항을 다 게시판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몰라? 아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소리를 알려줘서 나오다가 까먹고 몇 가지는 생각이 나는데 안 나. 그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우리가? 게시판이 가니까 총장 이름으로 교무처장 이름으로 꽝꽝 도장 찍어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어. 그것만 보고 나서 하면 돼 있는 거예요. 장학계 선생님은 안 만나도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확실할 텐데 아이고 왜 이렇게 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이 책을 공부하도록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속에다가 무슨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항상 기억해 못해요. 여러분이 들은 말을 계속 기억해 못해요. 못해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여러 번 들어야 되잖아요. 또 듣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게시판에 가가지고 게시판만 참조해가지고 서류를 신청한. 이게 바로 일반 대학에서도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류 전체를 향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게시판, 하나님의 말씀이 게시되어 있는 계시야. 게시판과 같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명백판에 명백하게 새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세웠는가? 목사님들을 세우셔가지고 성경을 강론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쳐. 그래서 가르칠 때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양반들은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대전에 갔다가 목포에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어느 동네에 갔다가 그냥 1시간 내내 그랴.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성경은 배웠던 것도 또 배워야 돼요? 아니면 한 번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또 배워야 돼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게 바로 우등생 되는 비결이요. 믿음의 우등생도 계속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배우고 이 사람이 우등생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우등생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학교 우리 젊은 대학 다니는 여기 형제자매도 공부를요 계속 파고들고 언제까지 이해될 때까지 알 때까지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만에 구원받습니까? 지난번에 배웠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만에 구원받는 거예요? 6개월, 1년 아니면 예수님 믿는 당시.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성령께서 그 믿음의 씨를 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 사람인데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날게요. 농촌 사람인데 농사를 접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없어. 제가 그 충남 금산 사람인데 한 번도 없어요. 농사 짓는 모습만 봤지. 우리 집에 인삼 농사도 많이 이렇게 여러 이제 일꾼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밥 해주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것만 봤지 농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뜰하게 저 베란다에 요 의자 있잖아요. 요 정도의 넓이에 한 대가 있어. 4층인데 5층하고 이렇게 턱걸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한 대야. 근데 그게 마당처럼 베란다가 그렇게 커. 그러니까 그거 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니 우리 집에 신방을, 아이고 목사님 왜 여기를 그냥 놀리세요? 우리 어머니 같으면 여기 텃밭을 만들겠네. 근데 내가 텃밭을 만들 줄 알아야지. 그러다가 작년부터 화분이잖아, 화분을 주워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래 지금은 올해는요, 작년에는 너무 못나 잘 모르니까 올해는 조금 나름대로 그 터득을 해가지고 이제 거름도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심었어요. 요만한 모종, 요만한 거 있잖아요. 모종 팔잖아요. 모종상에서 심었어요.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예매네. 그러니까 그 볼 때 아이고 저게 자라가지고 언제 저게 자라. 그래 심어놨는데 조금 일찍 심었는지 일찍 심으면 그 냉해가 오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냉해. 왜냐면 노래, 응? 팔아야 되는데 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모종 파는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냉해가 이었으면 다시 심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오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잘 자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노랗지? 이게 아주 새파래야 되는데 잎도 그냥 요만하게 나고요. 아이고 이게 커가지고 나중에 고추가 될까, 이게 토마토가 될까 그래요. 지금은요 토마토가 이만한 토마토가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어. 아시겠어요? 그래 내가 우리 수한테 가서 여보 올해는 김장합시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뭘 깨닫는지 뭘 말씀드리냐면 아주 가녀리고 못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이라. 뭐라고요? 생명. 한번 따라 생명. 생명이 아주 가녀리고 못하지만 생명의 그 씨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커가지고 씨가 가지고 있는 성질대로 가지가 퍼지고 열매가 맺고 놀라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못났어. 우리가 못났어요, 잘났어요? 우리 자신이 못났어요, 잘났어요? 뭐 잘났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모자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그리스도, 영이.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만 이제 읽고 끝나려고 그래요. 자, 빌립보서 3장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거기 보면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들으세요. 자, 들으세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심령에 넘쳐서 결국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답게 그 본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며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으면 나사로가 간 그 천국,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과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다는 것 또한 들었습니다. 이 믿음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늘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 귀한 우리 교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2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0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맡기신 여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저희의 신운신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 경배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10의 1조와 또 맥주 감사와 기타 여러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이 귀한 헌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이름과 그 뜻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하셔서 씨 심는 자에게 씨 심을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 주시는 후히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이들의 모든 가정과 그 자녀손들의 행사와 행보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실 것이 있으면 사모님
예,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응급실에 지금 계시나요? 이제 병실로 옮기셨나요? 아, 옮기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 뭐 이렇게 방문하시고 그러시는 일은 좀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어떻게 없습니까?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없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위로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성도님들, 또 병원에서 입원하시어 치료를 받으시는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